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그냥 직통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 이 평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럽 연합 그 EU 연구팀이 그 최근 몇 년 전에 그 그린란드 빙하 바닥을 3,084m까지 파내려가 가지고 얼음을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3,084m까지 파내려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7년이 걸렸다 그래. 7년. 7년 동안 3,084m를 파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7년이 걸려가지고 연구팀의 발표에 의하면은 파올린 빙하 덩어리로 12만 년 전의 환경을 알 수 있었다. 얼음 덩어리 하나를 파내가지고 12만 년 전에 환경을 알 수 있었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그 기사를 쭉 살펴봤는데 빙하에 그 무거운 산소, 동위 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해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것이고 또 미세한 공기 방울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먼지가 포함되어 있으면은 대기에 포함된 물질의 양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얼음 조각으로 12만 년 전에 환경 상태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그 과학의 힘이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그 얼음에 섞여 있는 물방울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12만 년 전의 환경을 추정할 수 있었다. 측정할 수 있었다. 대단한 과학의 힘이 아닙니까? UCLA 의과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폴 에크먼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런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20여 개의 문명권에 속한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해서 사람의 표정. 그걸 연구한 것에 의하면은 선진 문명과 미개 문명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얼굴 표정에 모두가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은 얼굴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데 얼굴 근육은 뇌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다 움직였다는 거죠. 뇌가 명령하는 대로 그 얼굴 표정이 다 움직여진다. 이 에크먼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은 진짜 웃음은 눈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짜 웃음은 윗 눈덩이와 눈썹 사이에 근육과 양쪽 눈썹이 살짝 내려온대요. 진짜 웃음은 살짝 이렇게 내려온다. 그런데 가짜 웃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우리가 비꼰다 그러잖아요. 비꼰다, 썩소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가짜 웃음이라는. 근데 진짜 웃음은 여기 양쪽 사이가 살짝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웃을 때는 왼쪽 뇌가 움직이고 그리고 가짜 웃을 때는 우측의 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연구해 가지고 의학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시편 42편을 읽다가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시인은 그 인간의 불안의 출처가 얼굴이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시편 기자는 불안이나 이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얼굴이나 손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속이 뭡니까? 이러면 속. 여기 성경에 말하는 속이 뭡니까?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이 바로 속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 불안, 염려의 시발점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영혼이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12만 년 전에 한경도 3084m 빙하에서 파올린 얼음 조각으로 측정하는 것처럼 얼굴이나 신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정이나 몸짓에 뇌를 지시받는 것처럼 인간의 모든 행동 결정은 영혼이 내린다고 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에요. 영혼이 내린다. 다시 말하면은 내 영혼이 편하면은 얼굴도 편해지고 말도 편해지고 행동도 편해지고 생활도 편해진다. 내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다 무시가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평안이 없으면 내 영혼의 기쁨. 여러분, 사람은 기분 전환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집을 떠나서 산으로 바다로 들로 휴식을 취해보지요. 그러나 사실 산이나 바다가 기분을 바꿔주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기분을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사업에 40대 중반에 크게 성공했다가 실패한 사업가가 이런 간증을 남겨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그러니까 젊을 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40대 중반에 크게 그렇게 성공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40대 중반에 이 사업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한 일이 찾아오니까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고생하고 있던 어느 날 의사가 그러더니 집에만 있지 말고, 그러다가 당신 죽습니다. 집에만 있지 말고 기분 전환을 위해서 산에도 가보고 좀 탁 트인 바닷가에도 바닷바람도 좀 쐬어보고 좀 나가서 좀 다녀보라고. 그래서 의사의 말을 따라서 어느 날 이분이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서. 올라갈 땐 몰랐는데 정상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고소공포증과 함께 나무며 바다들이, 바위들이 일제히 자기를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것과 같더래. 그러면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더라고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는 겁이 덜컥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산을 속히 내려왔다고 그래요. 얼마 후에 바닷가를 찾아갔다 그럽니다. 밀려왔다 밀려나가는 바닷물이 장관이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한참 있는데 바닷물 소리가 갑자기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너라 들어오너라. 소리를 치는 바람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바다를 그냥 쏜사람같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변의 도움으로, 그렇게 고생하고 사니까 주변의 도움으로, 어떤 분의 도움으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날 설교 제목은 길이 있습니다 하는 목사님의 설교였대. 길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른 찬송은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330장 그 찬송을 설교 후에 부르는데 어쩌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찬송 같더라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뛰어져 죽어라, 뛰어내려서 죽어라, 바닷물에 들어와서 빠져 죽어라는, 너는 살 가치도 존재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소리였는데, 그러나 교회에 와서 주님의 음성은 길이 있다, 길이 있다. 고통을 피하고 슬픔을 이기고 낭패와 실망을 벗어날 길이 있다. 자기에게 그냥 꽉 찔러가지고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서 그날 그 남자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를 만났어요. 실컷 울고 또 울었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웃으며 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 후에 늦게나마 신학을 해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로 시작이 돼요. 근심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 마음에서 근심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근심이 커져가지고 믿음을 파괴하고 인생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폴 잭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심이나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행이 일어날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 않는 행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믿음과 근심, 다시 말하면 둘 다 믿는 것인데 불행을 믿는 것과 행복을 믿는 차이가 절대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을 믿으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행복을 믿으면 행복한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시간마다 매일매일 나는 중병에 걸려서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석 달 안에 죽을 거야, 자신에게 불행하고 부정적인 암시를 걸면 석 달 안에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최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아니야, 나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 내 생명은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야, 나를 고치실 거야 하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병 앞에 무릎 꿇는 사람도 있고 큰 병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큰 걱정이 생겼지요.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는다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꼴이 뭐가 되냐, 이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사냐, 이제 뭘 먹고 사느냐, 뭐 해 먹고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한두 가지 근심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걱정하고 사는, 이 세상 불안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요, 승리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사모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평안은 근심과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은 평안을 가로막는다.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는 뜻이 바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평안을 막게 되지만 참 평안은 주님이 주신다. 주님이 주신다. 본래 이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개념일 뿐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개념이죠, 개념. 다시 말하면 높은 산처럼 우뚝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소포나 UPS로 붙일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걸. 형체도 색깔도 모양도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은 머리를 점령하고 가정을 점령하고 생활을 점령합니다. 전 세계를 점령합니다. 근심에 사로잡히면 그래서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근심은 마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잠을 앗아가고 한숨 쉬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마지막엔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예,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우리가 떠나보내야 돼. 근심은 실체가 없다.
갑자기 우리 집에 UPS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존에서 배달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심은 아무 실체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 된다는 거죠. 이 근심을 이기는 것. 그 다음에 제가 다른 한 가지 말씀을 끝으로 전하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심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 대신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9월 달에는 잃어버렸던 평안,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즐거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게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차드 박스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91장 찬송, 리차드 박스터의 찬송.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만 믿으면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우리 찬송만 고백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슬픈 마음 있고 근심 있는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마가복음 16장을 우리가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야기가 기록이 돼요. 여자들 셋이, 연약한 여자들 셋이, 우리 주님 어떻게 되셨을까? 주님 보러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무덤을 찾아가면서 서로 그 여인들이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 문을, 이스라엘 그 유대 나라에는 무덤 문에 큰 돌멩이를 막아놓죠. 굴처럼 만들어놓고 그 돌을, 문을 열어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누가 그 돌을 옮겨주리요. 걱정을 하면서 세 여인이 가는 거예요.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옮겨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심하며 간 겁니다. 그거 근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4절에 가서 보면은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큰 돌이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녀들은 괜한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이미 돌은 굴러져 있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그런데 여자들은 돌문 걱정으로 한숨을 쉬면서 그것 때문에 발길이 무거웠고 무덤으로 간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 온 세상 걱정 근심으로 땅이 막 꺼집니다. 어떤 데는. 여러분, 일본 동경의 나리타 공항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항이 바닷가에 위치를 하고 있죠. 저도 그 공항에 한번 내려본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그 공항은 모래로 바다를 메워가지고 만든 그런 공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땅이 조금씩 내려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심파들은, 걱정 많은 사람들은 땅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하나, 이 공항은 실패작이다 하면서 야단 법석을 떨은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유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별 걱정 다 한다. 땅이 내려앉으면 수륙, 양육 비행기 개발해가지고 띄우면 되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공항 같은 자체가 얼마나 좋은데 아주 여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에 가면, 이탈리아에 가면은 베니스 비치, 베네치아, 요즘 점점점 침하되어 가지고 또 베네치아를 에워싸고 있는 바닷물이 막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걱정파들은 막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러나 낭만파들은 뭐라 그러는 거야? 얼마나 이것이 환상적이냐.
세계의 관광객들이 더 몰려온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 그냥 베니스 비치에 그냥 터지도록 그 주민들이 이제 제발 그만 오라고 투서를 낼 정도로 관광객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편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정치, 경제, 자연재해, 테러의 위협,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 지나가는 역사의 돌풍들입니다. 역사의 돌풍이 계속 우리 앞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365일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토네이도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돌문 때문에 걱정했던 여인들처럼 살면 우리가 안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 때문에 우리가 열받아가지고 잠도 못 자고 밥맛도 떨어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돈다 그랬어요. 천천히 무겁게 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철저히 부서뜨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 위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우리의 키가 한 자 더 클 수 있겠어요? 역사의 주인은, 세상의 주인은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주목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27절 첫머리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끼친다고 하는 말은 골고루 물을 뿌리듯이, 비료를 뿌리듯이 골고루 나눠준다는 뜻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골고루 다 주노라. 받기만 하면 되노라, 그 뜻이죠.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여러분. 조건부예요. 더 있어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충족되었을 때 평안해집니다. 세상 평안은 상대적이어서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가져도 또 갖고 싶은 것이고, 세상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예수 믿는 거 좋습니까, 여러분?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가야 될 텐데, 10년, 20년 지나면 여기 안 계실 분들 많아요. 천국 가 계실 분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이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조그만 일 때문에 근본적인 큰 일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영원한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없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돈 주고 사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는 평안을 전하셨다 그랬습니다. 시편 25편 12절과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영혼은 평안하게 거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마귀하고 친하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돼요. 마귀하고 친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평안을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선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받은 평안, 이미 선물 받은 이 평안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평안 얻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근심이 쌓여 있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참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아일랜드 출신으로 헨리 길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16살 때 미국 쪽으로 와가지고 1837년에 태어나서 1920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살기 위해서 선원이 되려고 배를 탔지만은 거친 그 선원 생활에 견디지 못하고 그 후에는 페인트공으로 일하기도 했어요. 그리하여 나중에는 남북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포로가 되는 등 엄청난 고초를 겪으면서 젊은 시절을 보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노력하면서 나중에는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고 나중에는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대 지휘자까지 헌신하게 됩니다. 6권의 복음 찬송집을 편집하는 이런 훌륭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헨리 길모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이분이 쓴 찬송시가 자기가 경험했던 이 세상이 너무 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찬송시는 그의 험난했던 선원 생활, 전쟁, 포로 등 힘든 생애 경험 속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과 키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평안을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노라. 아무에게 주노라. 우리 김정훈 집사님에게 주노라. 개인.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개개인에게 주님의 평안이 차고 넘쳐서 남은 생에 여러분 근심 걱정 좀 떨고 버리고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나 준비됐습니다. 더 좋은 데 갈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